42강 7천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 7천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 정말 귀 아프게 들었죠? 저는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는 뭐가 있냐면 반복이에요. 예, 반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반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요, 우리 봅시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반복을 해요. 여기 창세 전에 크게 그리세요. 크게.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창세전 이거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의 신비 이렇게 써놓죠. 그리고는 여기 4천년 주전 4천년 여기 아담 거기다가 뭐라 써야 돼요? 무슨 복음이? 원시복음 이렇게 써요. 원시복음. 그러면서 우리 1000년씩만 잘라가요. 여기다 3000 노아 또 2000 아브라함 그 다음에 1000 다윗. 같이 우리 입을 열면서 같이 합시다. 1000 다윗 그 다음에 뭡니까? 주전 4년 예수님. 그 다음에 쭉 가서 1000씩 갑시다. 1000이 뭐예요? 주후 천년 동서 교회 분립. 그리고는 여기다 우리 1500을 써요. 1500 종교 개혁. 그리고는 여기 오늘날 지금 2019년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가 공중 강림. 그리고 여기다가 뭐 쓰죠? 들림. 그리고는 7년 환란.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 여기 지상 재림.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사탄을 가둠. 여기다가 사탄 가둠. 사탄을 저 음부에 가둬요. 음부. 사탄 음부라고 그러죠. 사탄 음부행. 여기 이제 사탄 다시 추록. 4차 세계대전. 그리고는 여기 음부라고 쓰시고 음부의 한 이제 부활이라고 쓰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 그리고는 여기 심판. 그리고는 불못 이렇게. 여기 빼먹었는데 여기
사탄, 불못, 사탄. 오케이. 예. 그리고는 다시 신천, 신지. 예. 가로 열고 계시록 21장, 22장. 자, 우리 보시지만 우리 오시겠어요? 다시 여기 이걸 첫째 날 내가 할게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다음에 이게 다섯째 날, 여기까지가 여섯째 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여기까지가 일곱째 날. 자, 이게 이제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의 이 파노라마에 쫙.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바로 저기 있는데요. 거의 제가 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쪽을 내가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그려놓은 거 이쪽을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특별한 때 살고 있죠. 이 여섯째 날 겨우 끝날 때 살고 있어요. 여섯째 날. 그래서 요 공중 들림 받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요 들림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들림 받는 사람이 그 혜택이 있어요. 이건 상당한 혜택이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 전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넘버원, 첫째 혜택은 뭐예요? 들림 받는 사람은 장례식을 경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장례식.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육신의 죽음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구약의 유명 인사들이 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딱 두 사람이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누구예요? 예외로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가 이제 지금 오늘날 들림 받는 사람들의 하나의 예표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림 받는 사람들의 예표로 보고 있어요. 여기 세 번째로요. 이 들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을까요? 그러면 답이 여기 다 있어요. 보면요, 들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음 2월 달부터 볼 때는 이 동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거거든요. 여기 이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7년 후에 혼인잔치를 해요. 이 7년 이때 이 아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저 위에서는 기가 막히는 잔치 준비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두 공동체가 완전히 다른 공동체. 여기에 조인,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갈라진다는 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님이 7가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들림에 관해서 들으시면서 들림 못 받는 사람은 엄청난 이를 가는 아픔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를 가는 아픔이, 후회함이 있겠다는 거 우리 그거에 대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이분들이 공중 혼인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아직 이런 혼인잔치를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때도 혼인잔치를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공중에서 예수님이 탁 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같이 내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라는 거는 요것 때문에 안식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은 저 동네에 있지 않고 땅에 그냥 묻혀서 조용히 있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안식교에서는요. 그런 의미에서의 죽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는, 그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다 낙원에 올라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육은 땅에 있죠. 그렇잖아요. 육은 땅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물고기한테 잡혀 죽은 분들도 계시고, 1세기 때는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무덤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무덤이 열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요, 죽은 사람들은 육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져 버렸지만, 그렇지만 혼과 영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낙원에 있잖아요. 혼과 영은 낙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식을 해야 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저 낙원에서도. 왜냐하면 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이 다스리는 사람들이고요. 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신천진지에 가서도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위 계층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위 계층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이 하위 계층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낙원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의 혼과 영이, 그 다음에 이분들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위 계층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이전에 6,000년 동안, 거의 6,000년 동안 죽었던 분들 중에서 이미 그 동네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신부 후보생들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은 무덤이 열리고 하는 소리는 죽은 자들, 과거의 죽은 자들이란 소리랑 마찬가지. 과거의 죽은 자들, 그분들은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따라 내려오면서 살아있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딱 적용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이제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 7가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신부감으로서 이런 사람들 들림받는다. 자, 그런데 일부는 들림 안 받고 순교자 대열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진료할 때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해요. 들림 받는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요. 그 들림을 받는데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요 개념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요, 신부가 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 여자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냐면 그런 섬겼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녀라는 거는 우상을 섬긴다. 예수님도 섬기면서 딴 남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아닌,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에 집중하는 분들.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신부 후보생들인 거예요. 이 세상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뭐 다른 요건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그 서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 아무리 세상이 바쁘지만 이 예수님의 일에는 만사제쳐 놓고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잣대로 재고 있어요. 내 자신부터 나 스스로를 그렇게 잣대를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저도 틀림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주님께, 예수님께 두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내 생각에는 거의 다가 99% 한 사람만 빼놓고 들림 받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오락가락 했던 사람 여기.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 이 추운 날에 우선순위를 여기다 갖다 대고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틀림을 받아서 저기 올라가서 이제 공중 혼인 잔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미가엘 천사라고 말 안 했지만 천사장이 사탄을 체포를 하고는 음부에다 집어넣는 이야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천년이란 말을 아주 클리어하게 해요. 1000년 동안 사탄을 가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천년주의자들 이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록 20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가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에요. 그리고 1000년이 찼을 때 추록을 시킨다 그래서 1000년이 찼을 때. 그리고는 추록이 되자마자 이놈이 나와서 뭐 하냐면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곡이라는 게 여기 러시아예요. 마곡, 곡 그래서요. 그건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4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추수 작업이 그때 일어나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 중에서 마지막 추수 작업이 이제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딱 끝나면은 사탄은 자기 볼일 다 봤기 때문에 사탄을 불못에 집어던지고 그리고는 심판이 있을 터인데 심판하기 전에 음부에 있는 하나님의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대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의 이름이 죽음의 책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책에 따라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진다. 여기 계시록의 마지막에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면은 신천신지 마지막 2장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계시록의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들림받는 이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들이 정말 좋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는 일을 하셔야 되는. 자, 그러면 한마디 제가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영원 세계가 있다고요. 7,000년은 조그만 점이에요. 이걸 좀 그리세요. 이 영원 세계에서 잠깐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이 시간 세계, 잠깐 시간 세계로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긴 기간이에요. 7,000년이라는 기간이지만, 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점이에요. 영원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의 점이거든요. 항상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점인데, 점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또 쥐똥만한 적은 점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건 조그만 점 속에 또 그보다 더 적은 그 점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한시적인 존재구나. 특히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50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제는 영혼 속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20대 젊은 나이가 벌써 이것을 깨닫고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10대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당장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러면서 영원 세계로 내가 내 고향으로 나는 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다 가는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하고 낙원에서 만나겠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전철에서나 어디나 여기저기 사람 많이 보이는 거, 텔레비전에서도 사람들 히닥거리고 노는 걸 보면 저것들을 다 좀 있다가 저 불못으로 던져지겠구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적으세요.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심지어는요, 이 가족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겠구나. 또는 부부관도 달라지고요, 자녀들과의 관계에 그런 모든 세계관이, 또 돈을 만지는 물질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관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런 시각으로 딱 볼 때, 이 파노라마처럼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배할 수가 있어요. 잠깐 어렵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 비전이 이런 사람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선교지에 갔다 오는데 비행기에서 야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다들 자고 있어요. 이렇게 다. 내가 좀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자주 다니니까 2등 칸이지만 그래도 앞자리에 앉아요. 가끔 일어나서 이제 피곤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그냥 한 300명이 앉아서 다들 자고 있어요. 내 눈에 딱 보니까 이게 음부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슨 일로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로, 뭘 하러.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이 음부에서 지옥에서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송장들 모습이 쫙. 한번 비행기 타면 그 모습 구경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이 안에 주님의 자녀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이 안에 많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할 때 주님 이 안에 나하고 낙원에서 같이 살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걸 자꾸 보는 연습하세요. 지금은 신이 나서 전부 이걸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주 단편적인 시각으로 그냥 이거 치는 애들 보고 저놈은 고급을 가지고 있고 저놈은 옷 잘 입었구나, 저놈은 이렇구나, 저놈 이런 사람을 볼 때 그것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크게 보고 이 도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저 점을 항상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저 점 아니에요? 저 점보다 더 작은 요 점을 잊지 말아요. 요 점.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예. 제가 22강부터 지금 42강까지 가까이 20강을 요 동네에서부터 요 동네까지 한 거예요. 어느 동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요 동네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 하나로 정리될 수 있죠? 이게 보입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를 안 바꾸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은혜가 없구나. 좋고 나쁜 걸 떠나세요. 왜 그러느냐 이런 잔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저분은 은혜가 없구나가 아니고 아직 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저는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우리 아미 센터에 주님이 보내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은혜자들만 주님이 보내시게 돼 있어요. 속도가 차이가만 있죠. 속도의 차이가 있지.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은혜의 후보자들을 은혜를 깨닫도록 가이드하는 일이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예? 이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이제 가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긴 시간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또 보호시키심과 또 가르쳐 주심과 또 배우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들 성령님 때가 되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묵상케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케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때이니 주님이 저희들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들림을 받아 예수님의 신부 대열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은혜 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천년 왕국 때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어서 신천신지로 다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영원히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미나 전체 우리 황 목사는 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만 더욱 부각되고 더 커지시고 더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